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부르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처음 불러주실 때 내가 있던 그 자리,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그 마음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부르심과 함께 하심과 보내심, 이것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오늘 1장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1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운행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환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고 또 하나는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바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에게 철저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살구나무는 봄이 오는 징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수유꽃 이렇게 꽃망울이 튀우게 될 때 이거 봄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것처럼 이 살구나무를 보면서 이것은 봄이 오는 표식이 바로 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살구나무를 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이제 이야기할 때 샤카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너 뭘 보고 있니? 그랬더니 샤카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샤카드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그 나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원래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근을 쭉 보게 되면 샤카드라고 하는 이 말은 깨어있다, 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고 많은 여러 가지 나무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고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주시하고 있어. 내가 깨어 있단다. 역사 속에 내가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2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또 연이어서 13장 13절 이후에 보면 내가 또 뭘 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근데 그 끓는 가마가 지금 아직 그 끓는 물이 넘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걸 보게 하셨습니다. 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남쪽을 향해서 이제 그것이 쏟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깨어있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그리고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실 거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러한 예레미야의 소명과 관련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움직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들 중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소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인지를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이거예요. 알았다, 성별했다, 세웠다. 이 세 가지를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 너가 나를 알기 이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그리고 마침내 너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를 선지자로 세워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배에서 우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를 이미 성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은 세워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의 부르심이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새 희망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택하심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보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그래도 나는 그렇게 세우셨지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성경에 쓰여지는 말들을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청년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가 뭐 아주 꼬맹이 아이가 아니라 이제 한 청년쯤 되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까지 포함하게 되는 말인데 나는 지금 내가 아이라 나는 사회적 경험이나 여러 가지 원숭미라든지 난 이런 게 없어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니까.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 아이라고 너 말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내게 명령한 거 그거 말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 구원할 거야. 여기에서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너는 단수고 그들 때문에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숫자로는 너무도 열세인 거예요. 너는 한 사람이 그들이 공격해 오게 될 때 두려움이 밀려들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 너라고 하는 연약한 한 사람과 내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구원하고 그걸 완수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능력의 손길이 그가 약하다고 말하는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입에 하나님께 터치가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만져주심, 터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아이란 말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 입술 가운데 새 힘이 내가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소명들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았고 성별했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주셨어요.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능력을 가졌어요.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셔서 한 일이 뭡니까? 이제 하기를 기대한 게 뭐냐? 10절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파괴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냐? 파괴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잘못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싹 리셋을 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넘어뜨리는 것만도 힘들 텐데, 그것을 다 새롭게 정화시키는 것만도 힘들 텐데, 그 정화시키고 새롭게 거기에 건설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죠. 얼마나 공격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 과정 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18절, 19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뭐로 만드냐?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은 뭐냐면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쇠기둥은 뭐예요? 이건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 사람. 예레미야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쇠기둥이 되도록 내가 너 개인을 붙잡을 거다. 사명자 예레미야를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노성벽은 뭡니까? 공성전으로 수없이 쏟아부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벽. 보호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막아주게 되는 노성벽,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다. 사명에서 사람들이 너를 공격해 오겠지만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굳건하게 붙잡을 거야. 왜?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 가실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를 불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워가시려고 해요. 자,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여 가실 텐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이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